우리 제목이 2013년 후반부 능력의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의 실체를 붙잡는 이 제목으로 지금 이제 특세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좀 가지고 언젠가는 특세할 때 이 자리가 특세 기간 동안만은 이 자리가 꽉 메어져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말씀이 여러분 이제 주부들은 알 거예요. 반찬 많이 차리고 밥 맛있게 했는데 손님이 3명밖에 안 온 거죠. 그런데 숟가락만 하나만 넣으면 그냥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담임 목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안타까움은 기도로 변하는 것이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이 새벽기도의 특세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후반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일주일을 드림으로 이 후반기가 편해진다면 왜 투자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졸리고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고역스러운 것이 30분 빨라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8시 반이면 해롱해롱거립니다. 어제도 제가 8시 반 9시 안 돼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정신 차리고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특세가 있을 때 특별히 마음에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간에 딱 접어버리고 딱 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 아침도 준비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특세 기간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음에 또 특세가 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버팀목은 오늘 우리가 이 특세에 참여함으로 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준비한 이 말씀이 정말 이 짧은 말씀이지만 대략 평균 7시간에서 지금 10시간 걸리거든요. 준비하는 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시간들이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할 일이 있어도 지나가면 그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끝까지 살아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또 예수 영접하고 그런 가운데 편안해져서 같이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간단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 영혼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에 살맛 나는 일도 많지만 살맛 안 나는 일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잠 잘 때 시편 23편을 다 묵상하면서 아니 다른 말씀을 붙잡고 잠을 잘 수 있고 또 깨어나서 항상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이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영적 자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적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은 영적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와, 이거 기도하면서 내놓은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이 말씀이 압축된 말씀, 압축.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막 뛰어다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뛰어다니는 건강과 뛰어다니는 여건과 뛰어다니는 만나는 대상과 뛰어다니는 사람의 그 마음과
또 앞으로 여건 환경, 운전대 이런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딱 받쳐줘야 그것이 파워 있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영적인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부흥해야 돼. 영적인 부흥이에요. 말씀의 영적인 부흥, 이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 허물 많은 우리 자신과 그것을 확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의 이 말씀을 깨달으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순종의 제사를 막 드리고 싶은 그 강력한 힘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몸도 약한데 참 열심히 해. 또 평상시에는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가졌느냐? 에너지가 많아서, 원래 에너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영적인 파워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약해. 나는 원래 몸이 약해. 이래갖고 자꾸 나 자신을 주저앉게 하지 마세요.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에너지가 있어서 열심을 내게 되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때문에 이까지 왔지. 어느 순간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까지 왔지. 그러나 계속적인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깔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앞에 서서 정말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움집해 있는 이것에 말씀 부흥회가 열리는데, 이 열리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러죠. 조명을 인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더 지름길은 뭐냐? 말씀 훈련이 있으면 더 빨라요. 말씀을 훈련받으면 더 빨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자반 받으신 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나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전혀 지금 상황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나눌까? 여기서 어떻게 뭘 한단 말인가? 또 나이도 안 맞고 또 상황도 안 맞고 직업도 다 틀린데 여기 앉아서 이게 지금 상황으로 뭘 나눈다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돌뿌리가 있으면 넘어지면 내가 어디에 넘어지지? 아이고, 여기에 넘어질까 저기에 넘어질까 이렇게 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또 여러분 제자반을 제가 인도를 하면은 처음에는요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나중에 똑같이 올라가.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고 신앙의 편차에 관계없고 쑥 올라간다. 이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물론 우리가 큐티하는 이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 훈련이 되면 큐티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읽어봤자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읽는데 너무 어려워요. 막 딱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말씀을 전체를 짚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 상황에 군대에서 기초 훈련하고 자기가 맡은 거 훈련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게 그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탁탁탁 적응을 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학사 에스라와 각각의 요소에 들어가 있는 레위인들이 말씀을 낭독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자세하게 그렇게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깨달음의 단계가 없으면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 깨달은 첫 반응은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녹아서 울든지, 아니면은 말씀 앞에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부질없는 짓,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세상에 너무 발을 디뎌놓은,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내가 우상을, 자식 우상, 돈 우상, 일 우상,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조명이 되면서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가운데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말씀 앞에서 사람이 변할 때 언제 변하느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눈물이 없다 그러죠. 말씀 앞에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진정하게 말씀을 깨달으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9절에 다 우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듣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죄, 떠난 죄, 우상을 섬기고 정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까지 피폐된 그것의 원인들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마등처럼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억울해서 울고, 남에게 상처받으면 그 상처받은 것에 마음이 상해서 울고, 원망의 눈물, 절망과 두려움의 눈물, 그리움과 비탄의 눈물,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애통해야 한다는 그 애통이 내가 소유에 대한 상실의 애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애통입니까? 내가 그 땅 팔지 말자 했잖아. 근데 그때 팔아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봤잖아.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 아무 감각이 없다가 지갑 딱 잃어버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 지갑.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담임 목사가 보기에, 아니 하나님이 보기에 말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막 저거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 지뢰밭을 막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되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등한시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만불이 중요한 거지, 말씀이 뭐 밥 먹여주냐 말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내가 고백은 하고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자꾸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집착한 것이 없어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한 번의 체험, 정말 능력의 실체의 그 말씀을 체험을 딱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정말 이게 웬일인가, 정말. 나를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약속 어기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의 부흥이 그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흘리는 눈물, 말씀 앞에 흘리는 눈물은 정말 역사의 진로를
바꾸게 되는데 오늘 그런 장면으로 이 말씀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자복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올라가는 가운데 유대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유대가 살아버리는 가운데 그 유대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또 그것이 정말 생각지도 않는 온 세계에 말씀이 전파되는 정말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문앞 광장에서 열린 부흥의 특징 두 가지. 두 번째입니다. 기쁨과 참 만족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그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요. 눈물 뒤에는, 회개와 참회의 뒤에는, 각성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만족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가운데 있는 내 허무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내 가슴 속에 넘쳐날 때에 그때 이웃들에게 뭔가 나눔이 있고 표시가 있는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 이 특세에 만약에 나오지 못한 거 있다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이번 특세는 이렇게 했다, 이번 특세는 이런 핵심이 있었다고 꼭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하인예음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또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난 간증을 하든지 예수 자랑하든지 예수 믿냐고 물어보든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것이 내 만족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천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돈키호테가 아닌 이상은 뭐 다른 거 자꾸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말씀 없이 교회 20년 나왔다, 절대로 말할 법도 없고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2년만 딱 신앙생활 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연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깨닫는 가운데서는 연수는 달라집니다. 연수는 달라집니다. 진실된 눈물의 창 너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만 생각해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세상의 기쁨이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의 그 엄청난 덫을 피해갈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지뢰밭 같은 그 유혹과 쾌락이 온 우리 삶을 딱 진치고 있는데 어느 곳이 안전한 길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 유일한 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쾌락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힘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 가운데서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이 결국은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말씀이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곧 능력의 실체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그림자가 아니라 오늘 직접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실체가 오늘 능력의 실체가 말씀이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키울 때 그 자녀가 파워가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큰 자녀는 세계를 거머쥐는 에너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와서 지식이 세계를 거머쥘 수 없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다 무릎 꿇게 돼 있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사람을 들어 높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힘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할 때 이 힘이 원어가 방파제래. 방파제. 이 힘이 뭡니까? 오늘 이 힘이 있으면 막 그냥 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힘은 방파제가 되어서 어떠한 인생의 풍파에도, 어떠한 태풍에도 우리 인생을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곧 말씀이 우리 인생을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왜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다 그냥 제껴놓고 TV 보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한번 비교만 한번 해보세요. 연속곡 보는 시간하고 말씀 딱 한 번만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다 다른 거는 다 하고. 연속곡 한번 봤더니요, 연속적으로 본 게 아니고 한번 봤더니 매 삼각관계 돼.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작가는 그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작가에게 놀아나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한 45세 아니 한 50세 정도 넘으면 지 혼자 대화합니다. 저기 저러고 저거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지 혼자 막 텔레비 보고 막 대화.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살을 찌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보면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요, 여러분 삶의 일주일을 잡아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녀를 잡아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10년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방파제란, 이 힘의 방파제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세상 풍파와 태풍과 파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깃발 형편이 안 돼. 상황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상황을 능히 이긴다 이 뜻이에요. 말씀 보면 이런 비밀들이 있구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것이 파워가 돼서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순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하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기쁨을 말하며 막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핵심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건 뭐냐?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 움직이게 하면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게 되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좀 나누게 돼요.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원천이 어딘가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게 돼. 그것이 더 파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서큘레이션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냐 정말 좋은 순환이냐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2절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원천이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통한 진정한 부흥, 말씀을 통한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 그것은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정말 각성의 눈물을 흘린 가운데 그 눈물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기쁨과 만족,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은 곧 힘이다, 방파제다라는 것은 내가 막 힘이 있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방파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에도 보호하고, 그러나 현재 기뻐한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을 이기는 힘을 준다는 그 의미, 그런 힘의 원천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서로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힘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아니 특별히 여러분 자녀와 함께 있는 가정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119편 97편 9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 붙잡고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뭐지? 생각이 왜 안 나?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그 말씀만 암송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 3일을 읊조린 적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짧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파워들이 있냐 하면은 말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일주일을 막 계속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희한하게 일터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한 번만 해보. 우리 한 번만 해. 한 말씀 잡고 일주일을 그냥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한 말씀 잡고 일주일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의 부흥이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회복이 되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안 변하는가? 그 원천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기쁨이 왜 없는가? 아시겠죠? 내가 왜 만족이 없는가? 아시겠죠?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싸우는가? 아시겠죠? 내 일터에서 왜 이래 꼬이나? 아시겠죠? 말씀 하나 붙잡고 일주일을 하면 그걸 계속 묵상하면요, 생각지도 안 하는 것에서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1절만 딱 하면 계속 해보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구나. 목자? 나를 그렇게 이렇게 치고 돌보시구나. 내가 부족함이 많은 것에 있어서 부족했구나. 늘 부족함을 내가 불평했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나서 그거 한 몇 초 하고 나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100회 이상 막 클릭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듣고 나서 사람은 그 듣는 것에서요 30%밖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30분을 이야기하면 10분에 걸친 내용을 여러분은 받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20% 그러니까 거의 70%는 놓쳐버려요. 그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놓쳐버려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는 사람들은 요 하나하나에 시간을 투자한 말씀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30분에 40분에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인터넷에 들어와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탁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말씀 음식을 준비해 갖고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는데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려놨는데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그 영양가 많은 것이 옆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실천적인 결단의 말씀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119편 시편 119편 147절 14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7절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한번 새벽 예배를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저는 목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새벽 예배로 좀 드리려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토요일 날 쉬니까 토요일 날 새벽 예배 같이 이렇게 다들 하는데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이 주중의 가운데 날 목요일 날 새벽에 예배처럼 그러나 5시 반에 나오셔서 뭐 짧게 예배처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시도하면서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 하나 잡고 일주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붙잡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천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부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새벽 큐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너지고 균열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실체가 되어서 남은 2013년 후반기가 말씀 앞에 우뚝 서고 말씀 앞에 응답되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녀가 부흥되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부흥되어서 2014년은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